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15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네. 자,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정화가 순순히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예쁘시게 하려 할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잠자는 자에 여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겉결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하시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21절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거의 20절까지라고 보는 게 좋다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21절부터 저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야 사실 마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반 인류 공통적으로, 전반 성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 21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뒷부분은 특히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칫 보면은 일단 뭐 복종하기를 죽게 뭐야 이건 도대체 이 조선 이조 시대도 아니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다 일맥상통입니다. 아니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하면은 제가 법 얘기 잘하는 거는 용서를 하시고요. 법을 하면은 앞에 총론이 있고 뒤에 강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예.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비즈니스도 아마 비즈니스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은 뭐 각각 이렇게 뭐 유통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광고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각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총론 부분은 다 적용되는 거. 강론 부분은 다 이제 각각 개개별로 뭐 손해배상, 불법행위 막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몸의 일부분이다. 몸이 한 부분으로 돼 있으면은 어찌 되겠냐. 온몸이 다 눈이다. 무슨 그리스 신화에 그 눈 100개 이런 거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눈 100개 이런 거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헤라 여신이 그 거인이 죽었을 때 그 거인의 눈을 다 뽑아가지고 공작 꼬리깃에 다 박았대. 그리고 공작 꼬리깃이 그래서 눈 모양이래요. 말된다 아주 막 이랬는데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편해서.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눈이라는 게 얼마나 약해요. 근데 이 약한 부분이 100개야. 그러면은 우리 어디 나가지도 못해. 조금만 바람 불면 눈이야. 전부 다 먼지 다 들어가고 막 이러고. 선글라스 100개 끼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딱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야만 완벽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렇지만 다 기능은 달라요. 좀 기능도 다르고 이렇게 좀 조금씩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그렇다고 어느 한 부분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덜 중요하게 보이는 머리카락도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머리 다 밀어볼래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을 다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개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조금씩 말을 합니다. 6장 초반부까지에 다 해당이 그게 돼 있는데 5장 후반부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다는 거를 아시고 그러면 그게 그래 좋습니다. 일맥상통하다 칩시다.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그 말은 앞에 있죠?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은 남편이고 아내고 상관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종론을 한번 일단 먼저 보면은 그 전체 요약판은 종론 5장 1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체 요약은 5장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종론입니다. 그게 다 이렇게 싹 합치면은 한마디로 싹 줄이면은 이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아세요? 이렇게 어느 나라 임금님이 이거는 뭐 약간은 상관없는 말, 별 크게 상관없지만은 재미있으시라고 어느 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자기 나라 백성들을 무지몽매하는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학자들 다 불러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한테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온갖 좋은 말을 다 모으고 좋은 예화 다 모아가지고 책 10권 세트를 딱 만들었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쫙 보니까 엄청 좋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빠 죽는 백성들이 10권씩이나 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10권 안 보잖아요. 저도 요즘 1년에 책 10권 안 봐요. 저 같은 책벌레도 안 보는데.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 야, 너무 좋은데 너무 잘했는데 10권 너무 많다. 좀 줄여라.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한 권으로 탁 줄였어. 그러니까 임금님 딱 보니까 정말 에센스만 쫙 모아가지고 한 권을 잘 줄여놨어. 정말 잘했다. 가만히 근데 생각을 하는데 그 10권을 한 권으로 줄였으니까 좀 두껍겠어요. 이만했겠지. 살인무기 뭐 이 정도 됐겠지. 그래갖고 그걸 쫙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야 이것도 안 볼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권도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책 10권을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이랬어.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고민하다가 한 문장으로 탁 줄였어. 세상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 임금님 좋다. 이걸 다 써붙이도록 해라. 이랬대. 그런 것처럼 공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줄이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모 자식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뭡니까? 유사성이잖아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나온다 이러잖아요. 어디 가서 훔쳐갔다고는 못하겠다.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뭐 하는 짓도 쏙 닮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주변 사람이 저를 보면은 야, 너가 엄마가 말하는 거 똑같이 한다 아주 그냥. 저희가 이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가끔씩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제 까먹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틀어서 꼭 보시거든요. 잘 올라갔나 어쩌나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은 제가 저쪽에서 들으면 가끔씩 헷갈려. 저게 내 목소리야, 엄마 목소리야. 왜냐면 목소리도 저하고 엄마는 목소리도 좀 비슷하대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헷갈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맨날 전화번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을 건데 우리 저도 잘 못 들었겠다.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한번 우리 큰삼촌이 전화를 걸었거든요. 너무 이제 우리 외할머니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외할머니 막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하소연한다고 전화를 탁 건 거야. 근데 엄마가 좀 바빴어 그때.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러니까 삼촌이 엄마인 줄 알고 큰 누나야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막 하소연을 진짜 한 30분 40분 가까이 막 했어. 난 가만히 듣고 있었지 그냥. 그러고 다 하고 나서는 큰 누나 어찌 생각하는데요? 있어봐 엄마 바꿔줄게. 삼촌이 야! 아니 뭘 했냐고 내한테 말
그렇게 목소리가 비슷해요. 목소리도 비슷한데다가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말하는 이 예화 내용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가끔씩 이렇게 이 영상을 보잖아요. 손짓도 비슷해. 아주 그냥 똑같아.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특히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부모 모임 이런 거 딱 새학기 때 한다고 학부모들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해도 누가 누군지 다 안돼. 저거 누구 어머니인가 보다. 저분 누구 어머니시구나. 쫙 다 안돼. 애들을 다 아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하나님 닮았네. 이렇게 딱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딱 봤는데, 니 좀 안 닮은 것 같다.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좀 심각해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거를 깊이 느끼면은 닮아가기가 쉽습니다. 느낄수록 닮아가기가 쉬워요. 왜 사람은 심지어 부모가 아니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닮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뭐 완전 자기 전혀 얼굴도 본 적 없는 팬, 연예인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이라기보다 거의 공상이잖아. 거의 공상 수준이니까 제끼고 진짜 주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마음을 열고 이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해칠 리가 없어. 나한테 좋은 말을 할 거야. 내 인생이 잘 되도록 해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보면서 따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지요. 근데 이제 2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2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라는 이 존재를 조금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조금 알려주신 게 율법이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제가 요즘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슬람을 공부했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비교 종교학 공부할 때 맨 첫 시간에 매주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 포럼 같은 게 있거든요. 의견 나누기 토론방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꼭 이제 뭘 읽고 아니면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야 돼. 근데 맨 첫 주에는 그 질문이 그거더라고. 왜 이 코스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코스에서 얻어가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다가 차마 대놓고 내 진심을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말 썼어. 뭐 다른 종교를 좀 이해하고 좀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 대충 썼는데
사실 제가 진짜 비디오 종교학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멍청해지는가 좀 보고 싶어서 진짜 사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한 이유였어요. 근데 정말 극치를 날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보면서 이걸 믿고 있나 정말. 불교는 진짜 그래도 괜찮아요. 뭐 조금 솔직히 불교는 그래도 좀 시스테믹해. 힌두교쯤 가면은 진짜 신이 3억 3천만이라고 하더니만은 정신이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슬람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웃기더라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 코란 있잖아요. 그 코란이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학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다 불러줘가 받아 적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감동을 해서 우리 영에 감동을 줘서 우리가 그 감동을 느끼고 우리 인격과 우리 생각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큰 학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게 중요해지는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거기 들어있지만은 동시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 당시 문화적 상황 같은 것이 그 사람한테 녹아 있습니다. 그 성경 쓴 사람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호주 국민이잖아요. 호주 시민권을 땄으니 호주 국민인데 호주 국민이 됐다고 제한테서 한국적인 모든 요소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DNA가 남아있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전히 책을 읽어도 한글이 편하고 한글로 책 읽으면 제가 한두 시간 만에 한 권씩 읽는데 영어로 책 읽으면 낑낑거리고 한 이틀 만에 한 권씩 읽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 서구 호주 영어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섞이기는 했지만은 저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여자라는 요소, 한국 사람이라는 요소, 호주에서 10년 살았다는 요소, 법 공부했다는 요소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저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어요. 신앙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설교가 다른 게 그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단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설교를 해야지. 왜 설교가 다를 수 있냐? 메시지가 다를 수 있냐? 바보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안 만들었어요. 똑같이 설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지 생각 없이 그냥 요 마이크처럼 그냥 나온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살아온 삶과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면서 정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 이단이나 이런 데로 빠지면 어떻게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말 신실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실 재량이 있으셔요. 그 정도 능력도 없는 분이 하나님일까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성이나 그 저자 개개인의 이 지식이나 누가복음 같은 거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의학적인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자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배웠는데 이슬람은 하는 말이
코란 있잖아요. 코란이 참고로 그 아랍어로 된 것만 코란이라고 친다네. 해석을 하면은 그때부터 번역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걔는 코란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아랍어로 된 코란의 원본이 하늘에 있대요. 헐. 자기들 말에 의하면 황금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원본이 그것도 황금판이야. 황금판에 새겨서 원본이 하늘에 있고 알라가 그 원본을 그대로 읽어준 거를 마호메트가 그대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마호메트 제자들이 적은 거다. 그래서 진짜 이슬람에서는 배워보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코란이야. 뭐 코란이 말이 되고 안 되고 필요 없어. 코란에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고 코란과 틀렸다 그러면 그 죄가 틀린 거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코란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원본 그대로 불러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코란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성이나 마호메트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여기 없다. 이 코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IS 같은 경우 지금도 노예제도 하고 막 저렇게 막 여자 핍박하고 하는 게 코란에서도 여기 성경도 그렇지만은 코란에서 보면은 노예를 되도록이면 해방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해방시켜라라고는 안 돼 있거든. 노예제도를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제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코란은 지금도 노예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관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노예제도 같은 거는 한때 성경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도 6장 가면 당장 종과 상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냐? 인정했지 그때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거를 계속 영원히 유지시키라는 뜻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말을 한 것뿐이지 거기에 찬성한 건 아니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이거 뒤집어 쓰고 뭐 노예제하고 이런 게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그 코란도 보면은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 얼핏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다지기라 했다가 신약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막 이랬다가 뭐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막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이다 저런 해석이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라 한 거는 그 가나안 7족을 멸하라 한 거는 영적인 의미다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때는 이런 말을 하셨고 나중엔 이런 말을 하셨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해석을 찾아가는 쪽인데 코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말이 상충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뒤에 받은 계시가 앞에 계시를 대체해버려. 왜냐면은 하는 말이 알라가 신인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알라도 신이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도 뭐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뭐 노아 홍수 때 뭐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지키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알라가 그러니까 처음 계시할 때는 이랬지만 나중에 계시할 때는 마음을 바꾼 거다. 그래서 나중 계시가 맞는 거다. 나중 계시가 처음 계시를 뒤엎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는 뭐냐면은 코란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장은 뭐 마호메트가 메디나에 있을 때 쓰였고 그 다음 장은 메카에 있을 때 쓰였고 뭐 장별로 쓰여진 게 다르더라고. 그거를 나중에 다 한꺼번에 모아서 만든 게 코란이다 보니까 장별로 쓰여진 연대도 다 다르고 이
연대가 정확하지도 않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언제 뭐가 나중에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뭐가 처음에 쓰였고 뭐가 나중에 쓰였는지를 알기가 힘든 거야. 근데 무조건 나중에 쓰여진 게 처음 거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게 일반 이슬람하고 저런 IS하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 믿는 자들 다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란도 뭐 이렇게 또 보면은 약간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구절 사이에 이 일반 이슬람은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게 나중에 씌어졌다라고 말하고 IS 쪽은 아니다 다 죽여라 하는 쪽이 나중에 씌어졌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야. 연대가 어차피 불분명하니까 아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막 이랬는데 말이 좀 길어졌지만은 그래서 이 그 성경은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조금씩 율법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다가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게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딱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 종교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고 왜냐면은 코란은 자기들 교리에 따르자면 코란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알라가 말씀 그대로 불러줘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알라 말씀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난 거다라고 하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코란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주신 그 계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코란이 완전한 계시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 이슬람의 알라하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절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코란하고는 진짜 요즘 잘하는 말마다 나 저 공통점 1도 없음 하나도 없음 이걸 1도 없음 이러대. 공통점 1도 없어요. 특히나 코란의 예수님은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코란의 예수님은 십자가 안 졌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 안 지고 주로 이제 믿는 바가 누군가 다른 예수 닮은 거를 하나님이 죽였다 뭐 이러는데 가롯 유다일 거다 뭐 이래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은 남의 죄를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아닌 죄 지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자기 죄는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무당 애니미즘이나 다 똑같더라고. 이슬람이나 기본적으로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는 다 하는 말이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네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네가 돈 닦아야 되고 네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결을 해서 천국에 가든지 뭐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이슬람도 똑같더라고.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다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기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나타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정말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기도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기독교의 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적, 딴 데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눈 뜨고 나갑니다. 재밌는 게 제가 이 신학교 말고 예전에 다른 그 좀 서티피케이트 4 하는 신학 다닐 때 그때 그 성령학이 있었거든요. 성령학의 그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기적 관련이더라고. 우리 오순절판도 기적에 강하잖아. 기적에 좀 예민하니까. 그래가지고 성령학 그 책이 맨 처음에 그 기적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간증을 해놨어. 자기가 저 중동에 갔대. 중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탔는 거야. 아, 중동에 간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택시를 탔는데 저 택시 운전수가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뭘로 말할까 이러다가 기적을 말하면 좀 들으려나 이래가지고 이제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먼저.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이 사실은 바로 지난주에 알라의 힘으로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다면서 원래 봉사였는데 간증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말이 없대. 자기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알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적으로 안 돼요. 그런 사람 어쩔 거야. 그렇죠. 교리 좀 웃기긴 한데 다들 좀 진짜 제정신 박혀가지고 보면 좀 웃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슬람 그쪽에 막 PhD 논문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아.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 설명하고 한다고. 교리도 다 나름대로 고만고만해요. 우리 교리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유신론은 신이 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그 신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갭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건 증명이 안 돼요. 그 신이 어떻게 네 하나님 진짜라고 꼭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빼고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야, 성경은 너희 경전이잖아.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고란 불경 다 해야 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 말해줄 수 있을까? 남다른 증거가 뭘까?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큐티 하는데 아침에 딱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진짜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3억 3천만인데 그 3억 3천만 신을 다 갖다 끌고 와서 다 비교를 해도 진짜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상한 신들부터 샤머니즘에 나오는 신과 모든 신을 다 끌고 와서 비교를 했을 때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죄를 대신하려고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만큼 인간을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구나. 아니, 사랑이 없으면은 내를 사랑하지 않는 신, 그 뭐 할래? 누말 맞다 등쳐먹는 거지. 등쳐먹는 신. 등쳐먹는 신이지, 나를. 그리고 신이 나를 사랑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일단 나보다 강하다는 개념을 깔고 있잖아요. 그죠? 나보다 강한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확신이 없어. 이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일 것 같으면 힘이 없는 게 나아요. 맞아요. 적어도 힘도 없고 좀 멍청하고 이래야지 적어도 나를 뺏겨먹거나 위협하거나 이럴 염려가 없지. 나보다 강하고 머리도 좋은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신 필요 없어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필요 없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이셨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면에서도 이슬람이 좀 웃기더라고. 코란이 자기들은 완벽한 계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그랬어. 참 알라가 단순한 신인가 보다. 그 책 한 권에 모든 알라가 다 계시가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여러분 자신을 책 한 권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내를 표현해도 책 한 권으로 절대 못합니다. 우리 DNA만 해도 그렇고. 근데 소위 신이라는
신이 요만해요. 그것도 코라도 굵지도 않아. 요만한 책 한 권에 다 계시가 다 돼 있다고. 되게 단순한 신이구나. 진짜 뇌가 진짜 한 5%밖에 가동이 안 되는 신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알리셨던 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일단 사람이시잖아.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한 존재거든요. 복잡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할 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 그래도 아직 잘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제 아무리 책을 써줘도 진짜 예수님이 한 일만 해도 그걸 책을 다 쓰면 세상에 내둘 데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직접 다 책을 써가지고 밝혀준다. 그걸 어디다 다 놓겠어요. 다 놓으면 그걸 누가 다 읽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고 내가 그냥 아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그냥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보여주신 존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의 삶을 최대한 쫓아가면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파악이 안 되면 괜찮아요. 파악 못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마나 아빠를 보면은 엄마 아빠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 애가 어린데 어떻게 파악을 다 해요. 파악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서 잘 모르지만 막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고 닮아가고 그렇게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봐가면서 해라. 아멘.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다 해라. 그렇게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다가 초점을 놓으면은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잘못 나가도 하나님이 다시 해줍니다. 애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설거지를 막 해. 하다가 그릇을 다 두드렸겠어. 그러면 엄마가 한숨이 나지만은 뭐라 하진 않아요. 잘 기쁘게 해주려고 했으니까. 엄마 미안, 내가 엄마 도와주려고 설거지 하다가 이랬어. 그래. 고맙다. 마음은 고맙다. 조금 있다가 해라. 1년만 더 지나면 해라. 이제 그렇게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면서 나가면 간혹 잘못 듣는다 해도 간혹 내가 말을 좀 안 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의 말을 하죠. 제가 한번 이 점심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좀 역사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당시 가정 문화적인 사실을 고려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요걸 문자 그대로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다 적용된다 이러면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지금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여기 가족 사항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쫙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잖아요. 기원 1세기경, 기원이 아니지. 그 AD 1세기경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가정에 이 통용되는 하우스 코드, 말하자면 가정 규례였어요, 일종의. 가정 규례가 이런 게 있었답니다.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남편은 근데 별로 없었대요. 남편, 상전, 부모 이런 별로 없었대요. 이거 권리만 있지 의무는 별로 없는 거야. 대신에 약자의
소위 말하는 약자 밑에 있는 층, 종, 아내, 자녀 이런 층의 의무만 한가득 있는 이런 가정윤례가 있었다고 해요.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은 그 당시 이렇게 널리 쓰였던 가정윤례를 이렇게 가정윤례 형식을 좀 빌려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내용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일반 사회, 세속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가정윤례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살아가는 것으로 좀 바꿔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 그 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당시 가정윤례와 비교를 해가면서 차이점이 뭐 어떤 건지 그 차이점에 그 주안점을 둬서 봐야 된다. 왜? 그 차이점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진짜 많이 말하고 싶은 거니까.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가정윤례를 썼지 왜 굳이 말을 하겠어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 가정윤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권리 소위 말하는 일단 소위 말하는 강자부터 먼저 썼대요. 남편, 상전, 부모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부터 먼저 쓰고 권리밖에 없지만 거의. 그리고 아내나 이런 자녀나 종이나 이런 밑에 있는 소위 밑에 있다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은 별로 안 썼다고 그렇게 의무만 쓰고 나중에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 그 순서를 다 뒤집습니다. 아내부터 쓰죠. 6장에 1절에 가면 자녀부터 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종부터 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만큼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엄청 획기적이고 엄청 평등한 이 사회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에게 그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아내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하는 말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쌤쌤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주죠. 사랑한다 이러면서 계속 말을 씹어. 그러면은 뭐야?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존경하고 따라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 그 말인즉슨 사랑도 없이 존경하고 따라주고 돼요. 그냥 마지못해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못 죽어 산다 이렇게 따라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존경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존경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다른 말 완전 똑같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남편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존경해라 라고 말하는 거고 남편한테도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그냥 죽어줘라. 아멘. 죽은 사람 특징 알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에게 그냥 죽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정말 다 사랑을 하시고 숙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아까 이 초반부에 써머리는 5장 1절 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뒷부분의 써머리는 21절입니다. 뒷부분의 요약판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뒤에 나오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여기에 다 해당되는 총 전제입니다. 아멘. 전부 다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내 말하고 남편 말하고 자녀 말하고 부모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거든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본대로 보여줄게.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한 말 하거들랑 아이고 그래 뭐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아내는 존경하고 남편이 먼저 죽어주라고 하지만 가끔씩은 뒤바뀔 때도 많습니다. 아내가 더 크다, 영적으로. 그럼 어쩌겠어, 아내가 죽어줘야지. 아내가 그리스도에 더 가까운데 남편이 교회에 더 가깝고 그럼 아내가 먼저 죽어주고 또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가 성깔이 대단한데 죽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예, 누군가가 많이 웃으시네. 다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 5장에서 가장 좋은 말이 그거더라고요. 32절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일심동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일심동체가 된다. 일심동체가 되라.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하나였잖아. 하나를 둘로 쪼갰으니까. 자, 둘인데 다시 하나처럼 2인 삼각 알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32절에 하는 말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사이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연습하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잘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 아직 그라운드 제로를 아직 안 만났는데 무서워요. 말은 이렇게 해도 내가 또 잘할까? 열심히 하는 은혜를 구해야지. 아멘. 근데 우리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저쪽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록 잘합니다. 아멘. 왜? 나하고 쟤는 다르지만은 나한테 있는 예수님과 쟤한테 있는 예수님은 똑같거든. 아멘. 예수님은 다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끼리는 안 싸운단 말이야. 우리나라 교회는 뭐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런 건 없고 예수님끼리는 안 싸워요. 예수님하고 성령님도 안 싸우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저쪽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싸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없어지고 예수가 많을수록 아멘. 저쪽도 자기가 많이 없어지고 예수가 많을수록 안 싸워. 아멘. 안 싸우고 점점 더 이렇게 같아지고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도 좀 다른 게 있잖아.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 참 잘 쓰는데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다릅니다. 사실은 진짜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설날이나 추석에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하는 사이 있잖아요. 못 죽어서 전화 한 번 하는 잘 있나 이러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이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좀 급하고 엄마는 이렇게 뭐든지 이니시에이트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개방적이고 적응도 잘하고 막 이런 성격인데 저는 좀 보수적이고 내향적이고 대신에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되고 조용하고 앙큼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 둘이를 계속 붙여놓고 하는 게 우리 둘이가 어지간히 연단이 오래 가는가 봐. 우리 둘밖에 서로를 이렇게 갈 사람이 없어. 철이 철을 간다고 하는데 강도가 우리 둘이가 똑같은가 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엄마도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저도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꾸 같이 하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 예수님 둘 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싸우진 않아. 다르지만은 달라 나하고. 그렇지만은 저 다른 부분도 내가 가지지 못한 예수님의 성품이야. 아멘. 예수님이 용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용감한데 용감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이 또 내한테 있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런 성격도 있으셨겠지. 그래서 그 서로가 조금 부족한 예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시작을 잘 못하거든요. 워낙 시작하는 이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엉덩이를 들고 차기 전에는 안 해. 근데 저기서 차죠. 그러니까 저기서 시작하면은 내가 못 죽어서 하자 이러면서 저도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해놓으면 안 돼. 그럼 우리 엄마 막 하다가 가구도 옮기다가 한번 됐다 대충 놨더니 안 돼. 이따구로 내놓고 제대로 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좀 하나님이 좀 반대를 만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내가 어째 저래 안 닮은 저래 반대를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이런 너였는데 사실은 그게 일이 되는 팀이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하나님의 이 일과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더 나오고 하는 그 일이 되는 팀으로 하나님이 딱 묶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하고 닮은 사람이 좋다. 우리 엄마가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떤 사람은 팔만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있다. 팔이 없고. 그러면 팔이 있는 사람과 다리 있는 사람이 둘이 합쳐야지 좀 사람같이 일을 할 거 아니야. 다리 있는 사람 뒤에다가 팔 있는 사람이 엎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같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내가 팔 있으니까 팔 있는 사람이 좋아. 이러면 일이 안 된다고. 어떻게 갈래? 어디 어떻게 가? 이동성 없어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를 붙인대. 팔 없고 다리 있는 사람 붙인대. 그러면 내 쪽에서 볼 때는 저거는 도대체 이래 싶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 일이 되는 정말 모두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쭉 길지만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꼭 술만 술이 아니고 온갖 게 다 술입니다. 네. 세상에 이 앞에도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탐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네, 우상숭배 맞아요. 세상에 다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그래서 18절에 술도 이런 세상을 술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 아멘. 세상에 이 디스트랙트 헷갈리지 말고 세상에 끌려 나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자꾸 채워라. 아멘. 예수님으로 자꾸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우면은 그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자꾸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아멘.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쭉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은 별거 없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내가 아내면 아내인 대로 남편이면 남편인 대로 목사면 목사인 대로 성도면 성도인 대로 뭐 어느 게 크고 작고 낮고 더 천하고 더 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몸 중에서 더 귀하고 더 어디 잘라내고 싶은 이런 거 없잖아. 그죠? 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